구약성경 룻기 4장 9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벨드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이 깁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 우리가 룻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룻기 4장 4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소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오늘 이름은 밝혀졌지 않지만 이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의 첫 번째 고난을 가진 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구약의 율법에는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또 고엘 사상,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율법은 땅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토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사람이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아무리 사고 팔아도 애초에 땅 주인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11지파에게 분배해 준 그 땅이리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사고 팔 때는 이제 희년이 지난 첫 해는 땅값이 비싸요. 그리고 희년이 가까우면 50년이 가까우면 이제 땅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땅값이 몸값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가난해서 땅을 팔려고 하면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느냐? 그 친족에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이 그 땅을 물려받지 않는다. 또 첫 번째, 두 번째 우선권을 갖지 않는다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매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이제 땅을 팔아서 노년을 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미 팔렸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팔려고 하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근데 여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 땅을 물려받을 것처럼 생각했다가 이제 고엘 제도, 고엘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보아스가 친족이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깨워주는 거죠. 만일 땅의 상을 사면 더불어 나오미의 롯까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룻에게서 난 그 아이들은 너의 이름, 여기 나오는 그 아무개의 이름이 아니라 나오미의 남편 이름을 이어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땅은 룻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몫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기치 않는 이런 의무사항을 들을 때 그 아무개라고 하는 친족은 주저합니다. 아무리 봐도 손해라고 계산한 이 아무개라고 하는 친족은 결국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 남자는 아마 모압 여자인 룻에게 끌리지도 않았고 또 아이를 남의 이름으로 잊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직 땅에만 관심이 있었던 듯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어쩜 보면 인간들의 솔직한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로서 말씀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올 수 있는 손해까지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가 없을 때는 부지런히 믿음을 말하다가도 내게 큰 손해가 있을 것 같으면 입을 다물어 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우리의 실체를 잘 알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자신이 아닌가. 그런데 그러한 손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기업 무르기를 허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주인공 보아스입니다. 우린 이런 보아스의 행위를 단지 미덕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한 것만으로 본다면 그것은 하나의 그냥 미덕, 이거에 그칠 겁니다. 그런 미덕은 어찌 보면 세상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 물음에 있어서 자신에게 닥칠 손해를 생각하거나 고민을 했다거나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 기업 무르기를 허락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어찌 보면 보아스는 이 가문의 기업 무르는 것을 자신이 해야 할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고 있는 믿음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선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신의 손해 여부는 따질 필요 없이 그것을 내 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삶과 해야 할 일이 따로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과 성도로서 할 일을 따로 구분하여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 성도의 삶을 이중적인 삶, 이원화시킬 뿐이에요. 이것은 그냥 나의 삶이고 이것은 그냥 나의 믿음으로 산다라는 식으로 내 삶 따로 믿음 따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과 행함이 구분되어서 신행일치, 신앙생활이 옳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과 다를 바 없이 먹고 자고 일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의 방향이 말씀이 증거하는 영생일 때 그것을 신앙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삶은 자기의 손해의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제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이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는 당시에 해야 되는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고 또 여기에는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증인들을 세워서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보아스가 주저하지 않고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보아스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성도가 말씀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이와 같은 일입니다. 내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사는 삶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살면 나에게 무엇이 주어질까? 이런 것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계산하고 산다면 이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자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앞세울 뿐이죠. 보아스는 내가 죽은 자의 이름을 잊게 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면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자신이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 자신들이 말씀 앞에서 정말 보아스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살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에게로 오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순간도 우리 자신의 유익에서 떠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참 부끄럽게 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오늘 룻기에 나온 보아스에게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 증인들이 엄청난 얘기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구약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 내놓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의 그 이 일에 증인으로 나선 백성과 장로들의 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즉 룻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집을 세웠던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 라헬과 레아는 누구 아내예요? 야곱의 아내죠. 이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게 된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무자했더라. 또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이렇게 레아, 라헬 역시 하나님께서 저들의 태를 열어주심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룻을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장로들의 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아이를 낳은 두 사람처럼 룻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번창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을 단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말로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없었던 라헬과 레아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다면
그것은 누가 하신 일이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무자한 여인들의 태를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애당초 이스라엘에 세워질 근거를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자잖아요. 그러한 사라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역시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한 그가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 역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을 때 아이를 낳았고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인간의 자연적 출생에 의해서 형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세워진 것이다. 인간의 자연적 출생을 생각한다면 전혀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이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룻이 라헬과 레아와 같기를 원한다는 말에는 이스라엘을 잊게 하신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와 결혼하게 해서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분명히 스스로 기업을 이어갈 수 없어요. 가문을 이어갈 수 없어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지요. 기업에 대한 소망도 끊어진 사람이 바로 죽은 자 아니에요? 그런 죽은 자의 기업이 누구에 의해서 이어지는가? 바로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신 룻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이요 역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기를 원하며, 이 말 역시 보아스란 그 한 개인이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룻과 결혼하게 해서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이 보아스를 통해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창세기 48장 7절에 나오죠.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유력하고 유명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보아스의 기업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만 백성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어떤 성도가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산다고 볼 때 그 성도로 인해서 유명케 되어지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단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의 행위에 시선이 가 있겠지만 또 그 사람을 칭송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라헬과 레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진 일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라헬과 레아를 칭송하고 야곱의 가문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보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얘기가 오늘 12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똑같아요. 라헬과 레아와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어떤 여자인지 알죠? 다말은 유다의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가문이 끊어질 위기를 어쩌면 자신의 희생으로 극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 여자를 욕하고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다말로 하여금 스스로 창녀가 되게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적인 윤리 도덕으로 보면 이게 정말 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그 가문을 위해서 수치를 마다하지 않는 마음을 다말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역시 이 다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말에게 창피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말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말에게 자신의 수치보다는 가문을 이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지는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레스는 다말이 유다와 동침해서 낳은 쌍둥이 중에 하나예요. 베레스는 첫째가 아니에요. 첫째는 세라예요. 근데 세라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둘째인 베레스가 언급됩니다. 그것은 다윗의 조상인 보아스가 베레스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다윗의 등장 역시 인간의 자연적인 출생과 족보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아스를 룻과 결혼하게 해서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아스는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한다는 말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죽은 자의 기업이 살아있는 보아스로 인해서 이어진다면 누군가가 죽은 자의 이름을 잇기 위해서 산 자를 통해서 개입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라면 보아스가 자기의 아들로 충분히 세울 수 있죠. 오직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결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아스로 하여금 죽은 자의 기업을 잇게 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죽은 자의 기업이 끊어지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어진 것은 모두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처럼 본문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단지 보아스와 룻의 결혼과 그 결혼을 축복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일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과연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개 경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단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어떤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를 늘 우리는 묵상해야 되겠죠. 오늘
이 난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 오늘 나의 이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운이 좋았어. 그 사람 참 운이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에게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누구예요? 할아버지죠. 지금 보면은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을 나오미에게 안겨주면서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끊어진 인간의 방법, 인간의 모든 것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 결국 나오미로부터 다시 계보를 회복하시고 기업을 모르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우리 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손해가 있든 유익이 있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손해와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로서 우리 역시 하늘의 기업에서 끊어졌어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늘의 기업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힙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 또 오늘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완전히 절망, 끊어진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그 상태에서 기업 물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졌어요. 오벳, 이새,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윗의 계보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역시나 하늘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끊어질 뻔한 우리가 그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룻기 4장을 보면 보아스 이전에 나오미의 가문에 기업 물을 자가 이름 없는 법적인 우선권을 가진 자가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잖아요.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이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아니하겠노라. 엄청난 기회, 축복의 우선권을 가진 이 아무개, 어쩌면 에서와 같지 않아요? 장자권을 포기해버린.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아니라도 너를 통해서 하십니다. 보아스와 같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임을 잊지 말고 살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 자신의 유익을 따라 말씀에 대해 무능한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기업물을 특권이 있었고 우선권이 있었던 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따져서 기업무르기를 포기했지만 보아스는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업무르기에 동참함으로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문을 이어간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늘 계산하고 나의 유익을 따지고 내게 유익하면 받아들이고 내게 불리하면 거부하는 이러한 아무개처럼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아는 성도에게서 볼 수만 있는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사오니 이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